인생 살아보면 그렇게 크게 재미있는 게 없습니다. 예. 예. 살면 살수록 더 그렇죠. 예.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즐겁고 엄청나게 기쁘고 엄청나게 놀라운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이어지는 것들이 행복이 아닙니다. 계속 그렇게 엄청난 일이 반복되면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예. 계속 삶을 살다 보면 인생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좋은 일이 많이 없어서 행복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불행이 많아지면 행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불행이나 비극 없이 무탈하게 일상의 삶을 우리가 기쁨으로 여기고 자족하며 즐거워하는 것, 어쩌면 그것이 가장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내가 족한 줄 알고 그렇게 누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일 수 있죠. 그러면 인간의 인생의 삶의 불행이란 것은 참 내가 기대하지 않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비극들이 찾아올 때 생기는 것인데, 그 중에 가장 큰 비극은 우리가 마지막 삶의 마무리를 비극적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 안에 있는 욕심이 사람을 어떻게 비극적인 삶으로 가장 비참하게 끝내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다윗이 죽고 유언했죠. 다윗이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인생의 지도를 보여줬죠. 보물지도. 내가 살아보니까 이게 아니고 결국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유일한 삶의 지도다. 그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그 길대로 가면 내 삶이 형통하고 하나님이 너의 삶을 복으로 이끌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자신의 삶을 마치고 이제 어린 솔로몬이 왕이 되고, 왕이 된 솔로몬은 점점 자신의 왕위를 더욱더 굳건하게 강하게 하나씩 세워갈 그때입니다. 근데 그때 이 아도니아가 겨우 반란을 일으켰다가 제단불 잡고 늘어서 가지고 살아남았던 아도니아가 그렇게 목숨을 건졌으면 어디 안 보이는 데 가서 코 박고 살아야지. 근데 이게 또 옛날 버릇을 못 잊고 어떻게든지 왕위를 찬탈하려고 계획하다가 이 밧세바에게 찾아와가지고 이 다윗의 여인이었던 수넴 여인 아비삭을 자신에게 달라고 아들 솔로몬 왕한테 좀 부탁을 하라고 청탁을 합니다. 이 밧세바는 그 아도니아의 속셈도 모른 채 불쌍하니까 그래 어차피 뭐 그 여인 뭐 그냥 선대왕이었던 다윗이 동침하지도 않았고 처녀와 마찬가지니까 그냥 아도니아에게 주려고 아들 솔로몬에게 찾아가서 부탁을 해요. 당신 형 아도니아가 그 아비삭을 달라고 하는데 뭐 그냥 주십시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솔로몬이 아주 극대노해가지고 어머니는 그 뜻이 무슨 뜻인지 모릅니까 하면서 화를 내면서 아도니아를 군대 장관을 보내서 쳐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뜻 보면 아도니아가 코 박고 그냥 살아야 될 놈이 그 여자 때문에 또 욕심 때문에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속사정이 하나 있습니다. 어쨌든 아도니아는 비극적인 죽음을 마련해요. 참 신기하죠. 그 비루한 목숨 살려고 제단뿔을 잡고 늘어졌잖아요. 제단뿔을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 제단, 그 제단뿔을 잡고 그냥 그렇게 구걸한 생명입니다. 구걸한 생명. 그렇게 살려달라고 애걸 한 생명이에요. 그렇게 소중한 생명이고 지키고자 했던 생명이었어요. 그럼 그렇게 살아야죠. 비루한 채. 그런데 그렇게 비루하게 처절하게 구걸하여 얻은 생명을 비극적으로 잃게 돼요. 왜 잃게 됐는가 하면 아도니아가 자신의 생명을 비극적으로 잃게 됐던 모든 일은 아이러니하게도 다 아도니아 자신 때문에 시작이 돼요. 이 일이 왜 이렇게 아도니아가 비극적으로 죽었는지 첫 시작을 오늘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왕위를 빼앗으려는 아도니아의 음모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나온지라. 바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바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자기가 반란을 일으키고 그렇게 목숨을 구걸하여 지낸 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남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죽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동생의 칼에 내가 죽임당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저 돌에 붙어있는 이끼처럼 안 보이는 양지 바른 쪽 말고 보이지 않는 어둠의 그 그림자에 딱 반대편에 붙어가지고 길게 오래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아도니아가 그의 모든 고민은 몇 날 며칠 식음을 전폐하고 뭘 고민했는가 하면 자신의 반란이 왜 실패했느냐. 계획을 잘 잡았거든요. 백성들의 마음도 다 얻었고 자기 쪽으로 신하들의 마음을 다 돌렸고 군권도 자기가 얻었고 왕의 즉위식도 하였고 백성의 모든 것들이 자기로 다 돌았는데 왜 결국 실패하였는가. 몇 날 며칠 모색하고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어린 동생 솔로몬의 왕위를 내 것으로 뺏어올 수 있을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솔로몬은 자신의 왕권을 점점 강화할 것인데 그렇게 자신의 왕권이 강화되기 전에 어떻게 하면 자기가 왕권을 빼앗아 올 것인가. 여러 가지 궁리를 하다가 이 아도니아가 생각했던, 더 신중해졌겠죠. 이번에 잘못 건드리면 진짜 죽으니까. 했던 방법의 첫 번째가 누군가 하면 바세바였어요. 솔로몬을 바로 상대하면 죽을 수 있으니까 바세바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의도를 숨긴 채 무언가 왕권을 찬탈하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서 찾아갔어요. 찾아가는 걸 보니까 바세바가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웬일이냐. 부디 네가 좋은 소식 가지고 왔기를 바라노라. 서로 보기 싫어하는 사람이겠죠, 서로. 예. 그러니까 제가 싫은 얘기하러 온 거 아닙니다. 청이 하나 있어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비삭을 자기에게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비삭, 제 아버지 다윗 왕이 그와 동침하지 않았고 그냥 수종만 들었으니 처녀와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 그 여인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게 큰 거 아니고 사실 제가 이 남아있는 왕자 중에 장자니까 그 왕위가 제 것인데 지금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왕위는 제가 얻지 못했지만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그 마지막 여인, 그 아비삭은 저한테 줘도 사실 제가 그 낙으로 살게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바세바를 구워 삼습니다. 바세바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저렇게 그래 그냥 젊은 여인, 어린 여인 하나 데리고 그렇게 살아라 하는 마음이 그럼 그게 더 사고를 안 칠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이 들어서 그 아비삭을 주기를 마음에 들고 이제 솔로몬을 찾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왜 지금 아도니아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아비삭을 달라고 했을까요? 물론 아비삭이 미인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히브리 온 땅을 찾아가지고 찾아냈던 그런 귀한 현숙하고 또 아리따운 소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정욕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정욕의 눈이 멀어서 지금 아비삭을 구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구한 것은 이것입니다. 왕이 죽고 왕의 후궁은 젊은 많은 후궁들은 정상적인 왕위를 이어받은 사람은 합법적으로 선대왕의 후궁을 취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선대왕이 여전히 살아있는데 자기가 정식 왕으로 등극하기 전에 압살롬처럼 그 선대왕의 여인을 강제로 범하면 그것은 살아있는 선대왕을
몹시 여기고 경멸하고 무시하는 짓밟는 행위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왕이 죽고 합법적으로 왕위를 이어받은 사람이 선대왕의 후견을 취하는 것은 어쩌면 왕위의 정통성을 얻는 그런 의미가 그 당시의 문화였어요. 그래서 지금 아도니아는 다시 정변을 일으키려고 해도 군권이 없어요. 군대도 없어요. 신하들도 지금 눈치를 보지. 여러분, 정권이 새로 바뀌었는데 모든 신하들이 지금 새로 청와대에 입성한 사람한테 지금 줄을 대기 바쁜데 이미 끈떨어진 지 한참이고 친해지면 언제 자기 목이 날아갈지 모르는 이러한 역적 옆에 누가 선을 대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신하들도 없어요. 군권도 없고 신하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기댈 수 있는 것은 백성의 민심인데 그나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힘은 뭔가 하면 남아있는 왕자 중에 장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 히브리인들이나 아니면 이 한반도에 있는 한국 사람, 조선 사람들이나 지독하게 이 장남에 대한 것들은 왜 이렇게 어르신들은 또 곧 죽어도 맞이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이 많으신지. 예. 아직도 저희 어머님은 제가 제일 막내고 제가 제일 귀한데도 저를 부를 때 항상 제 이름을 잘 모르시고 히태야 히드가 다 부르고 마지막에 부르세요. 이렇게. 예. 팔남매를 낳으셨는데 아직도 아들은 자식은 장남 하나밖에 없고 예. 돌아가실 때 장남 손 붙잡고 돌아가시려고 그렇게 지금 예, 애를 쓰세요 하시는 것들. 그런데 어쨌든 그런 그 장남 첫 번째 이런 것들은요 가부장적 사회에서 유대인이나 히브리 아니면 뭐 이렇게 이런 동양권이랑 비슷한데 특별히 유대가 강했거든요. 그래서 이 아도니아 기댈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백성들의 민심에 아유 그래도 처근하다 장자인데 그래도 저렇게 빼앗겨가지고 어떡하냐 동생이 왕이 되는 꼴을 보고 사니 안 됐다 뭐 이런 처근지심 이런 걸 좀 기대고 그리고 그 백성들의 민심을 좀 얻는 것이 유일하게 자기가 왕권을 찬탈할 수 있는 교두보거든요. 거기에다 더 나가서 이 선대왕 다윗의 마지막 여인이었던 아비삭 후궁을 자기가 정식으로 취하면 이 정통성을 잇는 것때 하나 또 큰 도움이 되는 정치적인 굉장히 고도의 계산입니다. 그래서 아비삭을 지금 달라고 했는데 이거를 동생 솔로몬한테 달라고 하면 큰일 나니까 어머니 그 왕후였던 선대왕의 왕후였던 밧세바에게 부탁하고 밧세바가 이런 정치적 상황들 잘 개선하지 못하니까 반복해서 설득을 해가지고 동생 좀 설득해서 그 아비삭을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이거 다 듣고 보니까 이 아도니아 말에 설득력이 있고 어떻게든지 그냥 불씨로 좀 잠재우고 싶은 어미의 마음이 또 있어요. 자기 아들이 왕위에 등극했는데 괜히 뭐 또 거절했다가 앙심을 품고 올라오면 그것도 겁이 나니까 모든 엄마의 마음은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냥 부탁을 좀 들어보려고 솔로몬에 찾아가서 부탁을 합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자, 거절하지 마소서 얘기하니까 내가 거절하지 않으나이다. 그러니까 개정개혁판은 그런데 개정개혁판으로 개정되기 전에 그냥 개혁판 성경에는 과시하지 마소서 이렇게 나를 과시하여 부탁을 저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꼭 들어달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된 뒤에 어미로서 처음으로 드리는 부탁이에요. 그러니까 과시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자기가 왕이 된 뒤에 처음으로 어머님이 얘기하는 건데 솔로몬이 그거를 웬만하면 거절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어떤 거든지 내가 다 들어줄 테니까 어머님 어려워하지 말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얘기를 해요. 형한테 그 수넴 여인 아비삭을 좀 줍시다. 그렇게 원하니까 그렇게 그냥 살게 합시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역시 지혜로운 사람이 맞아요. 솔로몬은 지금 굉장히 어린 나이에요. 아직 어리다 못해 유약하다 그래요. 유약하다. 예. 그러니까 밧세바가 수렴 청정을 해도 괜찮을 정도의 어쩌면 연약하고 어리고
유약하게 느껴질 왕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이미 왕으로서의 판단 그리고 왕으로서의 기회와 결단이 이미 다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극대노를 합니다. 대노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22절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방금 전까지 찾아온 어머니가 반갑고 고맙고 상석에 앉히고 무엇이든지 어려워 말고 뭐 이렇게 말을 뭐 아무데나 얘기하십시오. 제가 손이 다 듣겠습니다 했는데 갑자기 극대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이 이래서 그렇지 지금 그대로 이렇게 옮기면 이런 거잖아요.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차라리 아도니아를 위해서 제 왕권까지 달라고 하시죠. 그런 내 형이니까. 그리고 그 역적에 모의했던 무리들 아비아다하고 아도니아를 위해서 아예 제 목까지 달라고 하십시오. 그러니까 완전히 극대노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내가 오늘 아도니아 이놈을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 내게 천벌을 내겠다. 절대로 살려놓지 않겠다. 왜? 그 의도가 읽혀진 거예요. 이미 목이 잘려도 수십 개가 잘려야 될 지난번에 역적 모의를 해가지고 겨우 제단 뿔을 늘고 하나님께 제단 뿔에게 붙잡고 늘어져가지고 목숨을 구걸해서 살려놨더니 그 얼마 못 돼서 또 금방 왕권을 찾으려고 이렇게 잔머리를 굴리는 걸 보니까 이 솔로몬이 이놈은 죽여야 된다라고 극대노해서 결국 군대 장관을 보내서 아도니아를 죽게 됩니다. 어린 솔로몬이지만 왕으로서의 풍모와 선택과 결정과 결기가 대단했어요. 여러분, 이 호랑이 자식은 호랑이 새끼가 맞는 것 같아요. 어려도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24절과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아도니아만 죽은 게 아니고요. 이때에 그냥 아버지가 했던 마지막에 지난주 설교 기억나시죠? 다윗이 마지막까지 자기 가슴에 품었던 원한 이놈들은 꼭 죽여주라. 내가 이렇게 했던 것들 그때 다 처리하고 그리고 아도니아와 함께 역모를 모의했던 군대 장관 요압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 다 처리를 합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자, 영모에 가담했던 제사장 아비아달을 귀양을 보내요. 그리고 이것을 필두로 피바람이 붑니다. 요압 장군은 죽이고 그 다음에 시므이를 죽이고 하나하나 다 죽입니다. 예.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그냥 집에 코박고 조심하고 있었는데 이 아도니아 때문에 다 그냥 다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피바람이 불고 비극적인으로 이 일이 다 끝이 나고 역사에 아도니아는 지워지게 됩니다. 멸문되었죠. 피바람이 불고 비극적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도대체 이 아도니아의 비극으로 인생이 끝났는데 아도니아가 줬던 가장 큰 악수는 무엇인가? 아도니아가 판단했던 가장 큰 잘못은 무엇인가? 왜냐하면 역사는 반복되고 사람의 욕심은 다 거기서 거긴데 우리 역시 크고 놀랍고 신기하고 즐거운 많은 일을 기다리기보다 이런 비극적인 일이 안 생겨야 할 것인데
우리 삶의 대부분의 비극들은 내 안에 있는 욕심이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발생하는데, 이 아도니아처럼 아도니아가의 그의 삶이 비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그의 가장 큰 악수는 무엇인가를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도니아의 가장 큰 악수의 시작은 무엇인가 하면, 그가 굉장히 오랫동안 심사숙고했어요. 생각했어요. 오랫동안 칩구해서 와신 상담하면서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됐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나, 굉장히 많은 시간을 심사숙고하고 심지어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심사숙고하고 깊은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극적인 결과가 일어났던 것은, 그가 생각하고 섣불리 행동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오랫동안 심사숙고했는데 그 생각의 방향 자체가 완전히 틀린 방향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생각은 영모의 실패의 원인이 뭔가였어요. 영모가 왜 틀어졌지? 왜 성공하지 못했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거든. 준비가 다 끝났으니까. 대세가 기울었고, 백성들이 나한테 왔고, 군사도 나한테 있었고, 왕자들과 모든 신하들이 나를 향했기 때문에, 심지어 제사장까지 나를 마음을 모았기 때문에 이건 실패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 일이 실패했는가요? 좀 더 치밀하지 못해서 그랬을까? 아니면 준비가 부족해서, 변수가 생겨서, 왜 그랬을까요? 왜 실패했을까요? 아도니아가? 한 가지밖에 이유밖에 없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다윗의 평생의 삶 가운데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한 가지예요. 결국 모든 삶은, 모든 인생은, 모든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진행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아무리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고 그 걸음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 이 너무 단순하지만 이 명료하고 절대 변함없는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망각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묻지 않고, 내가 좀 더 치밀하면, 좋은 기회를 붙잡으면, 마음을, 무언가를 내가 잘 준비하면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을 우리가 가진다는 것입니다. 아도니아 실패한 거 하나밖에 하나님 뜻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왕위는 자신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아도니아 스스로가 밧세바에게 그렇게 고백을 해요. 밧세바를 설득하면서 아도니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자, 이게 지금 아도니아가 가졌던 결론이에요. 15절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그대로요. 당신도 아는 바와 같이 이 왕은 내 것입니다. 제가 장자니까요. 온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다 저를 왕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왕권이 이미 내가 왕이 저기시까지 끝내서 내가 왕이었는데, 결국 그 왕위를 동생한테 왕권이 흘러간 것은 하나님의 뜻 말고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준비가 다 끝났는데요. 동생은 너무 유약하니까. 근데 왜 그렇게 됐는가? 결국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아도니아가 내린 결론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 왕위는 나는 내 것으로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왕위는 내 동생 솔로몬의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생각의 출발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왕위가 내 것이 아니면 내 인생은 무엇인지,
여기가 생각의 출발인데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건 뭔가 하면 그래도 그건 내 건데. 그래도 그건 내 건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억울한 거예요. 내 것을 빼앗겼으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화가 나는 거예요. 내 것을 빼앗겼으니까요. 아도니아가 몇 날, 며칠, 몇 년, 몇 달 동안 기도할 내용은 왜 실패했는지, 어떻게 하면 다시 되찾을 수 있는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진짜 그거 제 것이 아닙니까?를 묻는 것이죠. 하나님, 그것이 제 것입니까? 제 것이 아닙니까? 제가 있어야 될 자리가 여기입니까? 아니면 왕자입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아도니아는 제 것임으로 받아들이고 내려놓지 못한 채 어떻게 하면 그것을 되찾을 수 있을까? 기도하며 또 구하고 모색하고 방법을 찾고 자기 또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의논하였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문제예요. 아도니아는 지금 불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말씀과 함께 자랐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가 몇 날 며칠 목숨을 건 결정을 할 때는 기도하고 내린 결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심사숙고한들 그 기도의 결과나 기도의 출발점이 완전히 다르다면 그 마지막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나의 최종적인 판단은 전혀 하나님의 뜻과 반대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 스스로 착각하고 어느 정도 내가 목숨을 걸 정도로. 아도니아 생각의 출발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이 제 것입니까? 하나님, 제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래야 거기서부터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그것이 내 것이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자신 안에 있는 육체의 가시를 비워달라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치료해달라고 목숨 걸고 3번이나 기도했단 말, 3번 기도했다는 말은 진짜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네게 가시고 아픔이지만 그거 너에게 있어야 될 이유가 있다. 무엇인지 왜 그런지는 말씀해 주지 않았어요. 이 고통의 원인이 뭔지, 왜 네가 가지고 있어야 될지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냥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비울 것이 아니라 네가 받아들여야 될 것이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이 3번 기도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3번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다음부터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몸에 고칠 수 없는 질병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는 무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이상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바울의 모든 기도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을 내가 견딜 수 있게 해주시고 수용할 수 있게 해주시고 받아들이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바울의 기도였던 것처럼 아도니아 역시 하나님, 이 자리가 내 것이 아니었음을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때부터 그것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말씀하셨으면 아도니아 기도가 달라졌죠. 자기 안에 있는 수많은 그 원망, 빼앗겼음에 대한 억울함, 그 분노, 어쩌면 그것을 비우는데 그의 기도가 사용되었을 거예요. 자기 속에 차오르는 원망, 그거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요? 그 분노, 억울함, 그거 말도 못하겠죠. 그런데 그의 기도의 시작이 이것이 내 것이 아님을 하나님께 확인받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이것이 내 것임을 물었다면 그의 그 기나긴 시간의 기도와 깊은 심사숙고는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왜곡된 생각으로 결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그를 괴롭히고 그를 끊임없이 고통스럽게 했던 원망과 분노를 비우는데 그의 기도와 심사숙고가 사용되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는 결국에는
그 기도를 통해서 왕으로서는 아니지만 왕의 형으로서 왕자로서의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았을 거예요. 왜? 솔로몬의 다른 형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아도니아는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이게 내 것입니까? 나의 자리입니까? 묻지 않았어요. 왜? 너무 간절해서요. 우리는 너무 간절하면 하나님께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묻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안 중요해요.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만 우리가 구해요. 그것이 내 고통인지, 고통을 해결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든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제거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에게도 그 잔을 네가 마셔야 한다. 어쩌면 나는 내게 내 삶에 있는 수많은 고통, 이거 어떻게든지 다 벗어나고 싶고, 고통에서부터 이 모든 아픔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지만 그건 내 소원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첫 출발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이 첫 출발이 못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첫 소원은 하나님 이 고통이 떠나고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마지막은 무엇인가 하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지 아버지의 뜻을 제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제 자리입니까? 그것이 제가 있어야 될 자리입니까? 여러분, 기도를 얼마나 오래 했느냐, 기도를 얼마나 간절하게 했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어떤 방향으로 출발했느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조차도 우리의 욕망을 하나님의 뜻으로 합리화시킬 수 있는 도구로 전락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아도니아가 죽었던 그 비극의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께 그 기도의 그 심사숙고의 출발을 잘못된 방향으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내가 얻을 수 있을지, 어떤 방법을 취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하나님, 이거 제 것입니까? 하나님, 이것 제 자리입니까? 라고 물어야 됩니다. 반대로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 있는데 이것을 벗어나기를 구해야겠죠. 당연히 구해야 됩니다. 기도 요청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내 삶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언저리에 남아있는 문제가 있다면 어쩌면 하나님 앞에 이 고통의 이유를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제 소명입니까? 제 십자가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면 우리는 그것이 아픔이고 수치이고 고통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고통의 자리가 내 자리인 것입니다. 그 수치의 자리가 내 자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는 참 힘든 말씀이에요. 죄송합니다. 수요일날 이 피곤한데 더위를 뚫고 여기까지 왔으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두들 것이요, 내 입을 크게 넓게 벌리라 네가 구하지 않는 것도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진짜 많은데 다 뽑아가지고 오늘 한 번씩 읽어드려야 될 건데, 오늘 본문이 또 이렇게 가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나의 기도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나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 하지 않고 나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훨씬 더 인생의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길을 예비하시고 그 길에 대한 지도를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내가 너무나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어서 없는 길을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나에게 주어진 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구하고 그 길을 벗어나지 않기 위하여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몸부림쳐진다면,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가정은, 우리 교회는, 아니 한국 교회는 좀 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야망과 정욕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러한 합리화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몰아붙이는 병폐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어쩌면 우리 시대의 비극이잖아요. 우리가 정말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이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죄란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있어야 될 벗어나는 상태, 내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계속 집중해야 될 것에 대하여 내 마음이 벗어난 상태가 죄입니다. 그럼 반대로 거룩이란 것은 내 몸을 불쌍하게 내어주지 않고 엄청나게 대단한 희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은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이 거룩이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크고 높고 놀라운 어떤 것을 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어주신 그 있어야 될 자리를 찾고 그 자리를 지킨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형통으로, 소명의 삶으로 이끌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